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은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밤하늘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하나님께 있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볼을 보이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떠나신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며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도 너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다음 주면은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이제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San Juan capítulo 21, 21, verbos 12, 15, yeah, 15 through 17.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치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래야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베드로는 우리 주님과 해결할 문제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과 해결할 문제가 남았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지위는 상실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자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회개할 길을 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가 제자의 지위를 잃어버렸는가?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보면 16장 7절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버리라고 말하라. 이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제자라면은 그냥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제자로서의 그러한 지위를 상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별도로 주의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가 부린 씨를 반드시 거둬야 됩니다. 죄를 짓고 씨를 거두는데 굉장히 마음의 고통이 따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 따라요. 마음의 고통 없이 그냥 나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죠. 회개한 사람은 웬만해서 절대로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아유 내가 지겨워서 이런 죄를 안 짓는다. 누구를 미워하다가 그냥 성령에 임해가지고 정말 슬퍼하며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말로 주님이 사랑해요 그러는데 주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저기 하늘에 올라가 계신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머리 대신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지체한테 나 당신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들춰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내 속에 무슨 악한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에 무슨 악한 마음이 있는가 좀 나로 알게 하라.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뭐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그거부터 기도하고 내가 회개해서 깨끗해지면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그 다음 기도는 성령이 나 입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하는 건 내 생각대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내 원수들도 축복할 수가 있어요. 내 말짱한 정신으로 절대 못합니다. 성령이 입을 사용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하면서 중보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 사랑해요 이러면서 막 그냥 율동도 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교회에서 가장 못되고 이상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게 사랑이죠. 근데 성령이 없으면 못해요. 성령이 있으면 주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사랑이 저절로 나와요. 그걸 덮어주게 돼 있죠.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고 껄끄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제자의 그러한 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랬죠. 저절로.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지가 맺는 게 아니죠. 줄기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열매 맺는 거지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가만히 주만 붙어 있으면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고 우리를 칭찬해요. 모든 거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전도도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가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나타나서 한 거죠. 우리 모습 보고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서 성령이 말하신다는 말을 하면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안에는 마귀가 쫓겨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마귀에 쫓겨나야만 임하는 거죠.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제자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 수제자 베드로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사탄이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특별히 목회자를 쓰러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먹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를 받아먹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방하면, 잘못했을 때 비방하면 결국은 어떻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 목회자가 완전한가요? 목회자에게는 더 몇 배의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이 베드로를 얘기하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퀴즈를 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주님은 아셨어요. 마귀가 베드로를 쓰러뜨리려고 말이죠. 퀴즈를 한단 말이에요. 퀴즈를 한다고, 퀴즈를. 개혁에는 뭐 밀가부로 탄다고 그랬었지만 밀처럼 퀴즈를 하려고 찾는다. 네가 분명히 넘어질 건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라도 회개하게 되면은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미 주님은 아셨죠. 마귀가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주님은 네가 사탄에게 퀴즈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퀴즈를 당하게 돼 있죠. 주님은 아셨죠.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탄의 시험을 겪더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사실 베드로는 그랬죠. 주와 함께라면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음에까지라도 같이 가겠다고 그랬죠. 선질로 하는 것은 넘어지기가 조심하라. 우리가 그래요. 그냥 뭐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공격해요, 반드시. 간증하면 다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꼭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주님을 결국 3번이나 부인했죠. 넘어지고 말았죠. 근데 주님께서는 3번 부인한 것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의 대상은
사탄이 시험하는 데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끊임없이 교회를, 성도들을 시험한다고요. 시험해서 거기 넘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넘어지고 떨어져도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사탄의 공격 대상은 술집이 아니에요. 저기 카지노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자신의 생각과 힘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서로를 위해서 정말 염려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도 안 죽도록 말이죠. 그래서 부상을 당하면 됩니까? 끌고 나가잖아요. 끌고. 부상당한 사람은 얻고 가다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 부상당한 사람은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부상당한 사람이에요. 부상당한 사람을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상당해. 너 왜 부상당하냐? 너 여기 죽어라 이러면 되겠어요?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원죄된 부상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끌고 가가지고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다들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그냥 미워한다고. 그 순간에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진 거야 이미. 그거 회개 안 하면,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뭐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그거를 다 토해내야만 그때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제 식사를 마쳤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 말씀드리고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당연히 베드로는 사랑했죠.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사랑합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신있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칼을 가지고 말이죠. 쳐가지고 그 어떤 종의, 말코라는 종의 귀를 떨어뜨릴 정도로 주님을 보디가드로 했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겠어요? 죽는 데까지 가겠다 그러는데 그가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사실은 사랑하죠. 사랑을 했는데 결국 시험에 넘어진 거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일을 3번 부인했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렇게만 대답했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아시나 이렇게 얘기를 못한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보면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서로 사랑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우리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내 안에 무언가 악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내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엉터리 기도야.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이 담대해지니까 주님께 무엇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왜 담대하게 받아요? 계명들을 지킨다. 그의 목전에 기쁨을 한다. 계명이 뭐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지. 교회 1차적으로 이슈는 교회에 오는 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내 이웃 아닙니까? 내 이웃을, 이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게 계명 지키는 거죠. 왜냐면 사랑하는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율법을 완성하네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 할아버지를 봐도, 킹제임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듣고 지식이 있어도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땡이야, 땡. 세상말로 제자로서 신분이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성경을 보는 거는 그래도 가장 지금까지 있는 성경 중에 가장 정확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게 유익하니까 하는 거죠. 이거 성경만 들고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남을 미워하면, 비방하면요, 아니 개혁 성경 아니라 뭐 NIV를 가지고 말이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한국에 그런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번역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 보면.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짜 오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성경이 방해를 받아요. 글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 얘기죠.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나 다 포함돼요. 무엇이나 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에 꺼리끼는 게 뭐가 꺼리끼는지도 몰라.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죠. 그럴 때 빨리 굴 앉아가지고, 주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마음을 살피는 분 아니세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기도라는 게 말이죠,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님의 교제로 회복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다녀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무릎 꿇고 아침에 몇 시간 기도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르는 게 기도죠. 내가 아무리 기도 제목 가지고 졸졸졸 외우고 그래봤자 답답하죠. 끝나도 답답하죠. 믿어지지가 않죠.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알아. 그런데 참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이 담대함이 없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미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순간에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더럽히는 거예요. 계속 씻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씻는 순간, 이게 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에 의함으로 씻는 거죠.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지금 회개해가지고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고 씻어줘요. 예수의 피와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대로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걸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그때 표정이 어떻을까요? 표정이 아마 구겨졌을 거라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어린 양들을 먹이라.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죠, 이게. 어린 양들을 먹이라. 어린 양들에게 문자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먹이는 게 뭐죠? 말씀을 먹여주는 게 이게 먹이는 거 아닙니까? 뭐 헬라어 어떻고 시골이 말고 그러지 말고 그저 말씀 있는 걸 하나하나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먹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먹일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입에다가 이렇게 씹어가지고 말이죠. 뜨거우면 이렇게 식혀가지고 쏙쏙 먹여주잖아요. 밀크도 먹여주고요. 이유식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하라. 두 번째로 다시 뭐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처음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는데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내 양들을 치라. Feed my sheep. 처음에는 Feed my lamb 그랬죠. 어린 양 Feed my sheep. 같은 feed인데 이걸 치라고 번역했는데 뭐 먹이면서 치는 거 양을 친다고도 먹이는 거하고 뭐 마찬가지 얘기겠죠. 근데 영어는 이것도 feed my sheep. sheep이라는 거는 어린 양이 자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란 걸 sheep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양들을 치라. 양들을 치라. 결국은 이 교회 보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성숙한 양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그 레벨에 맞춰서 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새벽에 하는 거하고 목요일날은 아주 단단한 음식이죠. 목요일날은 성경 학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전부 이게 말씀이 다르게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린 양들은 주일날 나와서 듣고 좀 큰 사람들은 더 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고 목회자는 거기에 맞춰서 단단한 음식을 먹일 사람은 단단한 음식 먹이고 우유 먹일 사람은 우유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구령해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걸 만들 것이다. 그러는데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목회자가 된 거죠. 반드시 목회자가 될 때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사람을 낚아요 막.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합니다. 전도자를 먼저 시켜요. 전도자를. 또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기가 막히죠. 그래야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또 내 양들을 먹이랴. 내 양들을 먹이라. 아마 그때 베드로는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때쯤 돼서는 내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세 번 묻는구나. 눈치를 챘겠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달리셨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오다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오다가요. 주님을 쳐다봤는데 주님하고 눈이 탁 마주쳤어요. 눈이 탁 마주쳤다고요. 이미 세 번을 부인한 후에요. 눈이 마주쳤을 때 기분이 어떻을까요? 아마 그분은 베드로는 아마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나 주님하고 죽을게 하고 막 달려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안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평생 너를 가르쳤는데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네가 죽으면 누가 복음 전하냐? 눈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잘 알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지라도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제자의 직분을 상실했어요. 제자의 직분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뭔가 하면은 제자가, 이 사도가 다른 사람은 구원해놓고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염려했어요. 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사도의 직분, 제자의 직분을 상실할까봐, 베드로처럼 잠깐만. 그 때문에 자기 몸을 억제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주의 종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직분에서 떨려나게 돼 있죠. 교회가 없어지게 돼 있다고요. 양들을 맡기지 않아요. 이게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가 없으면, 양들이 없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정말 몸을 억제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도 성도들이 그냥 말씀을 피고 막 그냥 소란을 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그러려면 다 하라고 그래 소리를 파지 질렀대요. 억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한 사람도 안 나왔대요. 나는 그 얘기를 직접 그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들으니까 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본부교회로 들어와서 부목사로 또 근무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거든요. 차라리 목회자가 안 되는 게 낫죠. 평신도로 섬기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베드로를 그 키질한 것처럼 사탄이 목회자들은 얼마나 키질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해달라고. 좀 잘못하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실수하는 게 있어도 기도해줘야죠. 저는 성도들에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조금 잘못하고 성도들끼리도 좀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막 이러면 안 되죠. 되게 보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나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미워서 나가더라고. 난 22년 동안 목회해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을?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돈을 떼먹었습니까? 뭐 해했습니까? 근데도 미운 마음이 있는 건 먼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뭐가 있는지 몰라. 다윗처럼 내 안에 어떤 악함이 있는지 나로 알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한 거죠. 물론 그도 실수 한 번 했죠. 그러나 그 한 번 외에는 그는 온전한 자라고 그랬고, 그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평생을 울면서 회개해서 그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읽어보세요. 그때 비로소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깨달았어요. 이만큼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비참하게 됐을 때 그때 깨닫죠. 뭐가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깨닫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도. 자,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지 않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지만 그러나 행한 일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초가 있어요. 주님이 다 기초 공사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누구나 다. 근데 그 집을 안 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구원만 받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릇하게 지으면 첫 번째 세 번은 타지 않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요, 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그러한 보석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죠. 진짜 일하는 사람.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나무는 우드, 짚은 뭐죠? 헤이. 그 다음에 그루터기는 스터블. 우드라는 거는 추리가 죽은 게 우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헤이는 뭐죠? 헤이는 그라스가 죽은 게 헤이고, 스터블은 뭐죠? 스터블은 그루터기라는 거는 갈대가 죽은 게 스터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 말라서 죽어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 이렇게 한 건 다 타버리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에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새로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평생 일한 게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죠? 평생 헛수고한 거죠. 수고는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주의 일하고 많이 했는데 다 타버린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규칙대로 경계해야만 상을 받는다고 사도가 아니에요. 규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1등을 해도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 남의 추락에 딱 들어가거나 마약을 어떤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 좀 빨리 가려고 약물 복용에 들어가면 다 취소되죠. 취소돼요. 똑같아요. 세상은 뭐 사업하다 실패도 뱅크럽해도 7년 동안 또 있으면 그게 다시 회복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평생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그때 섰을 때 주님이 물을 때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너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내 말씀하고 다르잖아. 이렇게 할 때 베드로처럼 한 말도 못할 거야. 지금이야 뭐 사람 앞에 얘기하죠.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말이죠. 이건 뭐 저저저 막 얘기할 수 있어.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 불꽃 같은 거 섰을 때는 그게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 말씀의 법을 지키도록 그 법 안에서 행해야죠.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즐거워야 그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요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심이 됐죠. 아마 모기서를 주님을 사랑하는 있을 거예요. 하신다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기 오셔가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여기 오신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때 그렇게 들어야 돼. 이 지식을 들으려면 안 돼. 지금 주님이 여기에
오셨어요.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그랬죠. 주님이 여기 와 계세요. 이걸 믿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주님이 지금 묻거니까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꺼리낀 게 있습니까? 꺼리낀 걸 회개하시면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지금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 지체들 있잖아요.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게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커버한다고 그랬어요. 덮는다고. 자꾸 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말고 덮는 거예요. 덮고 누가 나한테 1대1로 죄를 졌으면 가서 권고해주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거를 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지 사람이 이랬어 저랬어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려. 담대함이 없어요. 그 사람들.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려도 그냥 기도가 안 나와.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남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자신이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해야 돼. 우리가 샤워를 매일 하죠. 매일. 이걸 안 하고 그냥 1년 열다 있다 보면 나중에 꽉 맥혀가지고 뭐 답답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말한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한 거 가지고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뭐 옷을 입고 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왜 화를 내요? 다른 사람이 막 봉사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미움이 있어 그렇죠. 그거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시험 맞아서 나가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세 번이나 물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아마 쥐구멍에 있으면 아마 찾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 번 부인한 것을 회개시킴으로써 다시 제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요, 주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제자의 지위로 하는 거예요. 제자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만 그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응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알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세 번 물어가지고 그 제자의 지위를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장 2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망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망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2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려면 높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다고요. 하늘에서 물론이고요. 이 베드로는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는 일을 했죠.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주님이 목회자로 부를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은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전심으로 찾을 때 상을 주는 분을 믿어야 돼요. 전심입니다. 전심. 100%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100%예요. 다른 사람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은 책임진다는 얘기죠. 가족들을 책임집니다. 결국 가서는 책임을 집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 밖에서 내 일을 예비하라. 저 들 선교지에서 일을 해서 선교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네 집을 세워라. 우리 집, 우리 가정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상은, 영광은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참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은 얼마나 부인했는지요.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행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주님 앞에 보여주신 것을 다 자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것마다 성령이 말하신 따라 말하여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